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할까요? 옆에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네요. 네. 저랑도 할까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좋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찬양 참 산뜻하고 마음을 밝게 해주죠. 그 노래 가수명이 뭐죠? 진저 브라운이죠? 진저 브라운. 뜻이 뭐죠? 네, 갈색 생강이라고, 한글로 하면 갈색 생강입니다. 진저 브라운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시면 이것과 비슷한, 들으면은 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산뜻하고 이렇게 뭔가 우울하지 않고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지난 신방 때 요한 3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로 저에게 고백하셨어요. 저 오늘 이 말씀으로 노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함께 하고 싶어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인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고난 같은 것, 뭐 슬픔, 고민들, 이런 거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만나시고 또 슬픈 일을 만났는데 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러시는 분들 없겠죠? 사람들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고난들, 이런 문제들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미리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미리 내 앞일을 좀 알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미리 앞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요? 점집으로 가죠. 가보셨어요? 네. 지금 안 가시고 회개하셨을 줄로 믿고 네. 가보신 분들, 저도 가봤어요. 저도 우리 집이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저희 어머니가 불교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점집에 가서 얘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 이런 점을 뭐 친 것 같아서, 거기서 얘는 물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 가까이 못 가게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죠? 물 가까이 가면 안 돼.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아들한테 얘 물 가까이 가지 말게 하세요. 얘 불 있는 데 가면 안 돼 하면 진짜 그럼 안 되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미리 알기 위해서, 문제들을 미리 알기 위해서 점을 쳐보려고 하는 거죠. 궁금하긴 해요.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제가 감히 뭐 예언할 수 없지만, 100%인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참 목적지이고 끝임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뭐 미리 앞일을 앞다투어서 볼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잘 될까? 이번 회사 이 프로젝트가 잘 될까? 아니면 내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혹은 이번에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길까 안 생길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 바로는 두려움이다라는 이 공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피해 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 이 어려움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고민과 또 이 문제와 또 이 고난과 환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간혹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고난은 언제나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명을 해주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구약의 인물들을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만나 주셨던 그 인물들조차도 그들의 모든 인생은 거의 고난밖에 없었어요. 그 중간중간에 무엇으로 즐거웠다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고난받은 부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12사도들 같은 경우 거의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죠. 자신의 의지로 죽은 것이 아니죠. 순교한 삶이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미리 알 필요도 없고 고난은 우리들에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그 고난은 우리들을 낙심케 만드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니는 자들은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4장을 읽었는데 1장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적당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분량을 넘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큰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무엇도 위로도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겠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너무 넘치는데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들이죠. 예수님 전하면서 받게 되어지는 수많은 핍박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불이익들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더 넓게 이것을 펼치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세상에서의 많은 고난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받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더 큰 핍박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의 이 가치관은 누구나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가치관이죠. 그래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또 크고 작은 고난들이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런 고난 속에 놓여져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도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떻게 피부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어떤 고난을 받았냐면은 힘에 겨운, 넘치는 고난인데 이제 힘에 겨운 고난이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자면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나 못 살겠어,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그런 고난인지 아시는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릿고개를 지나온 적은 없지만 이렇게 배고파서 너무 힘들었던 시대보다 오늘날의 시대는 아무리 그래도 어려워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죠.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문명의 이런 이익이 많이 발전해서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오늘 이 자리에도 살 소망이 끊어질 뻔했고 끊어진 채로 힘들고 어렵게 오늘 이 시간을 또 방문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그런 고민이, 슬픔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런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민스럽고 또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런 사도 바울이 일단은 그에게 한 가지의 또 선포를 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또 우울함 속에서도,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니야, 다시는 내가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어 라고 결단을 해요. 왜 이런 결단을 할까요? 나 이제 근심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겠어 라고 스스로 또 의지를 가지고 결단도 해요. 왜 그럴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아멘. 내 근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내 근심으로 인하여서 내 주위 사람들이 근심하고 내 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면 누가 기뻐할까요, 여러분? 내 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계속 근심의 상태로, 낙심의 상태로 있는 것을 누가 기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면 어떠한 상태에 빠질까요? 걱정하면, 두려워하면 어떤 상태에 빠질까요?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철저하게 낮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근심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낙심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져요. 하나님을 찬양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도 없어져요.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요. 낙심되어지고 근심되어지면 밥 먹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분께 나오는 것,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요. 누가 기뻐하는 거죠?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섬김, 하나님께서 가장 이쁘게 보시는 성도들과의 그 에너지 넘치는 교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누가 기뻐할까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근심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근심하면 사단이 기뻐하니까. 내가 근심하면 나를 근심하게 만든 저 사람이 기뻐하니까 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사도 바울이 근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근심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어떤 이루어야 될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같이 이 논리로 결단해 봅시다. 누가 기뻐할까? 내가 오늘 이렇게 근심에 빠져 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 나를 근심에 빠지게 한 자가 기뻐할 것이고, 그런 세력인 사단과 마귀가 가장 싫어할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 나에게 있는 근심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면서 스스로 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겠다라고 내 영혼에게 선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6절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나는 근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정신무장을 하지만 여전히 삶은 뭔가 나아지면 좋겠지만 나아지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실적으로 바뀌어진 것은 전혀 없지만 그러나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환난 중에 고민거리가 있지만, 오늘도 눈물을 흘려야 될 수많은 제목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라는 인생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질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볼품이 좀 없는 그릇이에요. 또 깨지기 쉬운 그릇이죠. 이런 볼품 없고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 나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무엇이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나는 어쩌면 보기에 초라한 질그릇에 불과한데 나라는 질그릇에 어울리지 않게 보배를 담아 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배가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질그릇인 나에게는 능력 없지만 어울리지 않게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가 나와 함께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근심에 빠지지 않겠어라고 다짐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삶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질그릇,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훌륭한 분이시지만 세상은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들이라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담아내게 될 때 그 보배가 능력이 되어서 낙심과 근심케 하는 우리들을 더 이상 낙심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인생, 우리라는 질그릇에 그리스도를 담아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젊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젊으셨죠. 점점 낡아지면서 건강도 낡아지고 아름다움도 낡아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은 하얀 꽃들이 폈지만 젊었을 때 사진 보면은 다 이쁘고 멋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확신합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동경하던 영화의 외화의 그 시리즈의 여자 주인공 분들, 소피 마르소라든지 아세요? 알아도 불경건한 거 아닙니다. 뭐 브룩실즈라든지 뭐 이런 사람 얼마나 이쁩니까? 샤론 스톤 뭐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최근에 뭐 근황 이러면서 사진을 한 번씩 기사에서 나와요. 그런데 너무 그때 차라리 이 사진을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 참 건강했던 사람들, 안타깝지만 최근에 또 기사 보면은 이봉주 선수 마라톤으로 그 철인이었던 이봉주 선수가 최근에 병을 얻어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몸을 혹사한 이유이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젊지만 제가 어릴 때보다는 지금 저의 활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이거 해서 다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저도 벌써부터 생기는 걸 보니 점점 몸은 낡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인데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우리의 질그릇에 있는 보배가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연배가 들어도 우리는 늘 청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늘 새로워지니까. 너무나 불행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늙어져 가는데 우리의 속사람도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오늘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도 낡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가 없는 거죠. 그때 우리의 속사람도 낡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사람을 동안 만들기에 힘쓰고 있어요. 얼굴도 동안으로 이렇게. 저는 좀 동안인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너무 늙어가지고 너무 나이 들어 보여가지고 그때는 뭐 지금보다 더 봐주기 힘들었는데 커가니까 좀 이렇게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조금 듣는데 요즘 사람들이 피부 젊어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또 뭐 그것 때문에 저녁에만 보면 여기 조깅하고 러닝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은 뭐 다 찾아 먹어 보려고 하고, 우리의 겉사람을 낡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열정과 우리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거 먹으면은 뭐 주름져, 이거 먹으면은 뭐 더 빨리 늙어, 이거 먹으면 뭐 이렇게 경계는 많이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속사람이 늙어가고 있고 낡아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낡아져 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이보다 훨씬 노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관심 없이 그저 내 겉모습이 동안으로 변해야 되고 더 젊어져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겉의 모습에 대해서는 안 늙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속사람이 늙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불행한 그런 성도는 아니신가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겉에 있는 것은 근심 덩어리고 고민 덩어리고 겉에 있는 것은 나에게 낙심 덩어리이지만 오늘도 내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내 속사람은 영원한 청춘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속사람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겉모습, 우리의 겉사람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슬퍼하고 고민스러운 것은 잠시 받는 환난이고 그 환난 중에서도 그 환난은 가벼운 것,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대조를 시켜놓고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고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중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무게를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지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잠시 피었다 지는 그런 꽃처럼, 꽃과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의 어떤 겉의 것들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심한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내가 오늘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덩어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은 잠시이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해요. 옛날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비가 아주 한번 많이 온 적이 있어요. 먹구름이 쫙 꼈어요. 비가 막 내려요.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먹구름이 꼈을 때 구름이 보였어요. 참 신기한 눈으로 저는 애들이 겁먹을까봐 번개를 그냥 구경 삼아 보는 것처럼 했지만, 그렇게 먹구름이 꽉 꼈을 때 태양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사라졌습니까? 태양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먹구름에 잠시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먹구름 너머에 태양은 여전히 찬란하게 이 지구를 비추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였던 이 먹구름은 잠시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라진 끝에 태양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그 태양은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먹구름이 우리들에게 늘 찾아와요. 그런데 보여지는 그것은 잠시예요. 여러분들의 그 겉모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은 잠시예요. 그 잠시뿐인 것에 대해서 주목하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소망하며 바라보는 인생. 오늘 우리들의 이 모임,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의 예배 모임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그분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예배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지난 세월 동안도 여러분들을 참 몹시도 끊임없이 괴롭히고 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런 근심과 고민 속에 늘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방역 지침을 보면서도 이게 뭐 하라는 건지에 대한 분노도 있고, 또 교회 핍박으로 저는 바라보면서 속상하고,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심도 있고, 하지만 그 근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근심케 만드는 그 존재가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근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그릇, 참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어울리지 않게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이제는 없어질 것이고 낡아져 갈 것이고, 오늘 내 속사람은 청춘처럼 계속해서 새로워질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주목해야 될 것,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라는 질그릇에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영롱한 색깔을 띤 그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속사람이 오늘도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악보가 주보에 있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주목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들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일어나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박수로 참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낙심케 하고 근심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가장 고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시고 확실히 살아계신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이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오늘 이 귀한 시간, 귀한 장소,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인생 속에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낙심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낡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담대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얻게 되어지는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크고 작은 두려움들, 고민들, 낙심들 있습니다. 그 낙심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 낙심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낙심이 우리를 기쁨으로 교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우리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잠깐인 그것에, 경한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여전히 우리를 근심케 하고 낙심케 만드는 그런 사단적인 그런 요소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라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낙심치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 맛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 사랑하는 하나님 예일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